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조시아입니다. 샬롬. 오늘 저는 저출산과 성경의 관점 2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저출산과 성경적 관점 1에 대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의 2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은요, 여자의 해산과 구원의 관계예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요, 사회에서는 국가적으로는 비블리컬 원인, 그러니까 성경적 원인과는 틀리게 보죠. 아무래도 부부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비용이 많이 들고 학비도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걸까요? 제가 알기에 하나님의 관점은 낙태로 아이들이 많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이걸 나눴는데, 저는 이제 국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데요, 하늘에서 종이가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탁 뛰어가고 그 종이를 잡아서 이렇게 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죄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1, 2, 3, 4 해갖고 쭉 있어요. 뭐가 죄인가. 근데 1번 죄가 뭐냐면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1번 죄예요. 낙태죠. 두 번째 죄가 뭐냐면은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죄예요. 그러면 낙태의 현 상태가 한국에서 지금 어떤가? 제가 좀 수사를 해봤어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이 1위라는 거. 그래서 2023년에 출산율이요 0.65%예요. 그리고 현재의 인구를 유지를 하려면은 2.1%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커플, 2명이죠. 부부 2명이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0.1명은 뭐냐면 뭐 사망률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2019년에 말하기를 1일에 3,000명의 아이들이 낙태되고 있다 그랬어요. 10년이면 110만이죠. 그 다음에 10년이면은 1210만의 아이들이 낙태되는 거예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10년이면 지금 인구의 20%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지금 인구가 5,700만이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973년에 낙태법이 대법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7천만 이상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선거 때 그 후보가 낙태를 믿냐 생명의 존엄성을 믿냐 이거에서 그 누구를 찍을까인가, 그것이 가장 크게 갈리는 이슈예요. 이 후보는 생명을 존중하냐 아니면은 생명의 선택권을 존중하냐, 즉 낙태를 인권이라고 생각하냐, 그거죠. 교회와 세상이 이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죠. 10계명 중에서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낙태가 줄어들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안락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2024년에 AFP라는 프랑스 통신에서 7월 18일에 안락사 캡슐이 나왔다고 발표했어요. 이름은 샤르코래요. 샤르코가 캡슐 이름이고 스위스에서 금방 사용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죽는 약이에요.
그것이 10분 후면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네요. 네. 10계명 중에서 5계명 파괴의 장려예요. 이것은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주 큰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안락사가 이제 법제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기가 끝까지 공경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유는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10계명 중 6계명의 파괴가 장려되는 겁니다. 안락사로 간다는 거는 자기 목숨이든 부모 목숨이든 살인이죠. 그것도. 네. 내 생명을 자연적으로 사망의 강을 건너기 전에 해결한다는 거, 살인입니다. 이런 계명을 암묵적으로 장려하는 법인데요. 부모가 약하고 병들 때 수발하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는 귀찮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은 어디 가서 실컷 자고 싶어졌었어요. 또한 배우자들도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아파졌을 때 수발하기가 힘들죠. 제가 몇 년 전 우리가 살던 이웃에서 병든 할머니가 있었어요. 얼굴을 한 번 봤어요. 그 이웃에 가가지고 며칠 만에 얼굴은 첫날 봤고요. 며칠 만에 그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꽃을 사가지고 갔어요. 저희 딸하고. 그랬더니 시집간 딸이 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딴 데 산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보살피러 갔다 이래요. 그 꽃을 보고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이 딸이 얼굴이. 그래서 좀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은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받아놓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사람을 만날 형편이 아니라 이래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근데 며칠 만에 그 아들이 땡큐 노트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딴 주에 산대요. 아들도 며칠 있으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땡큐 노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카드예요. 미국은 이제 땡큐 노트를 잘 보내요. 무슨 선물을 하면은 잘 보내는 게 아니라 거진 다 땡큐 노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너무나 그 꽃이 좋고 카드도 좋고 그래서 침대 옆에다 놓고 매일 본대요. 그래서 우리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있다 또 갔어요. 그랬더니 딸이 또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니네를 만날 형편이 안 된다. 그런데 그 표정이요 아주 쌀쌀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싸늘한 분위기를 이제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2주쯤 후에 다른 이웃분을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안락사로 가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은 그 집을, 어머니 집을 금방 팔았어요. 자기가 갔든지 뭐 나눠 갔든지 그랬겠죠. 자녀가 안락사를 권하면요 부모들은 그것을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또 자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은 안락사를 가고 싶어 해요. 짐이 되기 싫고 또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서. 부모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안락사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우리가 본 거예요.
안락사는 생명의 경시 사상이 교묘한 의정을 하고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겁니다. 부모 경시 사상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그 약의 사용처는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인구 감소가 또 되는 거죠. 안락사를 보는 교회의 관점은 시편 116편 15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점은 성도가 그 죽음의 강까지 온 것을 희하게 보신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낸 성도를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우리가 성도답게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었죠. 저는 그 작품들을 좋아해서 몇 개를 읽었어요. 그분이 몸에 약했죠. 그랬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그분이 또 그립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방문객들한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야코가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생명의 마지막 때 죽음의 문을 성도답게 건너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서 참으로 성도답게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기면서 죽음의 강에 이편까지 잘 가셨대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셨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도가 가는 방법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명을 제가 그 강을 잘 건너게. 안락사가 아니고. 저는 우리 딸이 그걸 권한다고 그래도 안 할 거예요. 물론 그걸 권할 아이도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도 인구 감소에 일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성애 커플에서 성관계를 하면은 임신은 안 돼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건 하나님의 임신 방법도 아니죠. 임신을 하려면은 소위 과학이라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계를 쓰고 뭐 약물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래야 임신을 할 수 있죠. 사회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저출산에 일조를 또 하는 거죠. 동성애가 창궐하는 것도. 그 다음에 성전환. 성전환은 지금 미국에 굉장히 큰 사회 이슈입니다. 제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이 신문 기사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제목이 뭐라 그랬냐면 Lost over School Trans Policies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전환 정책, 그러니까 학교의 성전환 정책에 대해서 로스스는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고소가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어떤 부모가 고소했어요. 얘가 이걸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전환을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놓고 또 수술까지 시키는 거, 이거 헌법적 아니다.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아리조나 주입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할 때 불임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환은 불임이 되는 겁니다. UCLA 법대 윌리엄스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2023년이군요.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의 7배가 이분들이 자살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그래요. 일반인의 4배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42%라고는 합니다. 42%의 성전환자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불임과 자살로 성전환자도 인구 감소에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친환경도 한국도 이제 그것이 많이 시작이 됐죠. 친환경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친환경 문제에서 사회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미국 부통령,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죠.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지금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는 거 제가 봤는데, 탄소 수위를 줄이려면 출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나온 모든 것을 이분은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을 진짜로 하려면 인구가 줄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물건을 쓰고 뭐 플라스틱 물건을 쓰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탄소 수위가 늘어나서 공기가 나빠진다, 뭐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 이런 거죠. 정말로 미국은요, 나무나 동물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 그리고 우리가 웃는데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그 낙농을 하는 분들이 소가 많죠. 그러면 소가 방구를 많이 낀대요. 그러면 탄소 수위가, 이산화탄소 수위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갖고 세균을 더 먹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낙농하는 분들이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립학교와 대학들을 통해서 이 문제, 낙태, 안락사, 그 다음에 동성애, 성전환, 친환경, 이 전사들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화를 이들이 각 곳에 들어가서 법제화를 시키고 있지요. 교회는 이것을 알고 성경적 기준을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묵인하지 않나, 교회가 생각해 볼 때예요,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 궁극적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사회의 문화가 바뀝니다. 사회의 문화가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봤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삼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자를 진짜로 알아내는 시금석이 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봤어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몇 년을 씨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그러면 아기를 안 낳은 여자는 구원을 못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도하고 성령님께 여쭤보고 뭐 또 스타디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위에 구절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아담이 꾀인 것이 아니라 이브가 꾀임을 받죠. 그래서 죄에 빠지고 아담도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라고 권하죠. 그 값으로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자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사탄의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내용을 좀 보죠.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꾀임을 본 데 대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쁜 결과가 오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잉태하는데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여자 참 고리타분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저는요, 여자도 대통령도 되고 뭐 대학 교수도 되고 장관도 되고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해산을 하고 남편을 가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해산 못한 여자는 어떡하냐? 그 여자의 태도가 불임이라서 임신이 안 되지만은 해산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해산을 안 해도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여자가 크리스찬 여자로서 해산을 받아들여야 되는 성경적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다는 거.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헬프메이트라고 그러죠.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가. 그렇다고 뭐 맨날 발씻어주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있어야 보완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다. 그런데 여자가 꾀임에 빠졌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죠. 여자가. 그 값스러운 결과가 해산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그 대신 남자는 그 꾀임을 받은 여자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네가 밥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일하는 거를 뭐 애를 낳으면은 학비가 많이 든다, 뭐 돈이 많이 든다, 뭐 집값 비싸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일해야 되냐? 이걸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크리스천 남성들은. 그래야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맨날 불평하면은 무슨 본이 되겠어요. 돈을 벌어 오신다 해도. 그렇죠? 네. 창세기 3장 16절. 여자가 아내로서 해산을 불평 말고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3장 17절. 남자가 남편으로서 종신토록 일하고 일에 대한 불평을 그쳐야 된다. 이건데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과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은 매달려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죠. 상호 관계에 있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여자의 해산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거룩하게 산다. 그러나 난 자녀 해산은 싫어. 그렇게 고백하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계획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어 있는데 난 아기는 싫어. 그거는 또 어디에 위배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는 데에서도 위배되죠. 저출산이죠. 해산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해산은 중요한 여자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증거되는 성경 구절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과 14절이에요. 14절에서 보면은요. 5장 14절입니다. 참 과부 명부에 올릴 때는 첫째 조건이 참 과부를 명부에 올릴 때는 첫째 조건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권사죠. 명부에 올릴 때 그분이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를 봐라. 자녀가 없었으면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쓰실 때 사도들은 자녀 양육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있어야 자녀 양육을 하죠. 그것이 아주 귀한 그 참 과부 명부에 올릴 첫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60세가 되지 않은 과부는 그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는 주를 배반하고 시집가고자 함이라 이랬는데요.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거는 주님한테서 돌아서는 거죠. 나이가 젊을 때는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집을 아이들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려라. 그것이 여자보고 하신 이야기예요. 불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마음가짐은 해산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자가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과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도 믿는 여자가 나는 잘 믿어.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아기는 난 낳기 싫어. 그건 나한테 너무 일이 많고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해산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여자의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교인들 간에서는 아이들이 꽤 많이 출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낙태, 안락사,
그 다음에 동성애, 성전환, 친환경, 이것을 사회적인 문화로 세트를 하게 되면은 저출산은 뭐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서 해산을 여자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편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